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탄을 앞둔 대리점 마지막 날 무진교회의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진교회를 섬기는 성도님 가정마다 믿는 자의 충성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되지 않는 아픔으로 발길 옮기지 못하는 가정, 다사한 일들로 마음은 교회에 몸은 일상이 있는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 함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경적 여건이 아름답지 않음에도 마음과 영을 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계추처럼 의미 없이 오가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히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살펴봐 주시옵소서. 위험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평시에는 찾지도 않고 갈급함이 없었던 이들도 긴박한 상황이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곁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진실하게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망각하고 자신만의 생각, 의지가 옳다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처럼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령 안에 우리 신실한 마음으로 성장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진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존중받기보다는 존중하고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진 교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마음이 합하여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찬양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광된 자리는 신실하신 헌신의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애쓰신 손길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이 증언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 성도님의 가정과 마음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전날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양쪽에 대림절 환의 초를 8개 밝혔습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고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탄절 되면 산타클로스가 선물 준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전해져 오는데 그 역사의 기원이 이 튀르키예 그 터키의 남쪽 지방에 보면 안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안탈리아의 미라 지역에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 성당이죠. 성 니콜라스는 3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의 뎀네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주교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유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도 아주 존경을 받았는데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가난한 집에 이 굴뚝에 동전을 이렇게 주머니에 싸서 던졌는데 그 굴뚝으로 들어갔는데 그 굴뚝에 가난한 사람이 양말을 말려놓기 위해서 이 굴뚝에 말려놨다고 그러죠. 그게 동전이 양말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게 유래가 돼서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양말을 통해서 선물을 이렇게 주는 전통이 생겼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성 니콜라스 무덤에 그 성 니콜라스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앞마당에 보면 어린이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성 니콜라스의 주교의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답니다. 그게 곧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된 것이죠. 성탄절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는 산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오신 주님을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빛이 곧 실현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빛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의 현실이 아니다는 얘기죠. 해방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앞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칠흑같은 어둠 속에 구원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인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얘기입니다. 성탄절의 얘기 속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곧 얘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또는 사랑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유명한 책들을 어르신들은 많이 읽어보았을 텐데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곧 정신분석학자이기도 하고 또 종교인이기도 한데 이 에릭 프롬은 곧 인간을 정의할 때 희망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희망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다. 이 에릭 프롬이 한 책 중에서 보면 100명 중에 리서치를 조사해 보면 이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100명 중에 94%가 나는 희망을 기다리며 산다. 꿈을 기다리며 산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미래를 기다리고 희망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픈 사람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비정규직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 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더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나은 사회, 더 인간다운 사회, 더 자유롭게 말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이 열매를 거두는 공정한 사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지금의 고통, 현실,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달이 있습니다. 1년 중에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죽은 달. 그 죽은 달이 무슨 달이냐면 12월 말에서 1월 달입니다. 1월 달. 성탄절이 지난 다음 날, 또 다음 달에 그 나치 수용소에 수용돼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을 기다리며 내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자 자기의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래전부터 구원의 빛을 기다리는 이 박사들이 나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구원의 빛을 기다렸지만 그 중에 한 부분, 한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동방이라는 말은 해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바빌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체 운행을 연구하고 살피는 점성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에 유대인뿐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빛을 기다렸다는 것. 이 다른 민족도 동방으로부터 위대한 통치자가 나와서 이 세상의 빛을, 또 해방을, 자유를 기대하며 더 나은 세상, 공평한 세상을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별을 따라 수옥만리를 찾아서 곧 나름대로 수행, 고행의 길을 시작합니다. 수옥만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동방 박사들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을 찾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은 긴장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등을 업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은 자신에게는 모욕적인 질문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헤롯은 왕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의 말은 헤롯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일 뿐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은 심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헤롯은 아주 교활한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활할 뿐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했는데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방해되는 두 아들까지 죽인 인물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헤롯 대왕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경고가 있었답니다.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것이 낫다. 이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의 휘오스입니다. 돼지는 휘스입니다.
헤롯의 휘옷으로 사는 것보다는 돼지의 휘수로 사는 것이 낫다. 이게 유명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이었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려주지 않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알려주지 않고 떠나게 되지요. 그렇게 되자 헤롯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왕이 났다고 하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는데 그 왕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속은 헤롯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베들레헴 부근의 2살 이하의 아들은 모두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죠.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 세상에 구주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삶은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살 수 없고,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의 삶을 살게 되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는 헤롯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곧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헤롯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인 곧 아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 세계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곧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섬겨주시는 왕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찾아 나서고 그들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목자로 오신 왕 대신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했던 모습을 봅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저희들 모두에게 열렸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시고 기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곧 구원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곧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 인한 어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 더 귀한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풍성하게 누리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모실 때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처럼 이 예수님께 우리들도 함께 경배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님께 그냥 축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수억 마일이 달려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는 아주 허름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거기에 있지 않고 떨면서 죄와 싸웠던 가족들과 곧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너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고 자기의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한다고 하는 말은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여는 것입니다. 그 보배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처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구세주로, 왕으로, 나의 곧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황금은 곧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값비싼 곧 향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곧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곧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시간 경배 드리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드리려고 나오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자 곧 푸른 천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 같은 열정, 열심의 믿음을 이 대림절에 회복해야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곧 상징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열정, 별을 찾아서 이역말 온갖 고행을 감수하고 달려온 열정이 있을 때만 곧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 전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비어있지 않는지, 보배압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우리 열정은 식지 않았는지, 동방마들처럼 쉬지 않고 달려오는 열정,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기다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 이 결단이 있을 때 나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2023년 이 성탄절 전날에 우리 모두 누리고 성탄절날 주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나귀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